링, 마을에 사는 건 익숙해졌느냐? 누군가가 괴롭히지는 않느냐? 이번에 보낸 옷감은 옷을 만들었느냐? 곤란할 때, 괴로울 때, 슬플 때, 언제 어떤 때라도 이 세쇼마루를 부르거라. 바로 달려오겠다. 아득히 먼 곳에 있더라도 내 이름을 부른다면 반드시 날아오겠다. 목소리가 날아오지 않는다면 휘파람도 좋다. 손뼉도 좋다. 그 무엇도 우리를 막을 수는 없다. 인간을 사랑한 요괴 세쇼마루. 그는 시대수에 잠들어 있는 한 여인 링이 곁에 돌아올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여자를 사랑하며 몇 년이든 묵묵히 지켜보는 그의 수뇌부. 하지만 그의 과거에는 지금과 같은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서쪽 땅을 다스리는 요괴의 정점에 있던 투아왕의 아들인 그는 순수 요괴로 태어난 혈통의 긍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언젠가 아버지를 뛰어넘어 최강의 자리에 올라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기에 한낱 인간을 사랑하여 얼마 남지 않은 생명을 바쳐 지키고자 하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세쇼마루에게 인간이란 사람이 벌레를 보는 것과 같은 존재였고 순수한 강함만을 추구하며 패도의 길을 걷고자 하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가실 겁니까? 아버지, 말릴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송곳니를, 총나와 철새알을 이 세쇼마루에게 주고 가십시오. 그런 그에게 아버지인 투아왕은 질문을 던집니다. 세쇼마루, 이 세상에서 네가 지키고 싶은 건 뭐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겁니다. 결국 투아왕은 자신이 사랑한 인간 이자요이를 구하며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네가 지키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는 질문을 되새기던 세쇼마루는 자신의 강함만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헛소리로 치부합니다. 죽은 투아왕의 유언으로 세쇼마루는 원하던 보검이 아닌 뵐 수 없는 검 선생안을 받게 됩니다. 패도를 위해 강력한 힘을 원한 그에게 뵐 수 없는 검을 물려준 아버지를 원망하기도 하였고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 그는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 있을 단 한 번 휘둘러 100명의 요괴를 없애버릴 수 있는 힘을 지닌 아버지의 다른 모검인 철수야를 찾아 나서게 되고 그가 도착한 곳은 아버지가 인간 여자와 사랑해서 낳은 이누야샤의 눈에 숨겨진 아버지의 무덤이었습니다. 세쇼마루는 언젠가 최강의 자리를 두고 동경하고 선망하는 아버지와 겨루어 넘어서는 것이 목표였으나 그 목표를 잃게 만든 인간 여자에게서 태어난 반은 요괴이고 반은 인간인 반요 이누야샤를 동생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더욱이 50년 전 아버지의 숙작인 효네코족과 전쟁을 벌이게 되었고 반요지만 그래도 같은 피부치로서 참전을 기대한 자케는 이누야샤가 인간 여자에 빠져 봉인당했음을 세쇼마루에게 알리게 되었기에 아버지와 같이 인간 여자를 사랑하다 한시방골을 당한 이누야샤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철수야는 인간을 지키기 위한 검으로 완전한 요괴인 자신은 철수야를 다룰 수 없었죠. 자신에게 뵐 수 없는 검을 물려주고 자신이 원했던 보검 철수야를 비천한 반요 이누야샤에게 물려주었다는 것을 알자 그 분노는 이누야샤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철수야를 사용하게 된 이누야샤에게 왼팔을 잃게 되었죠. 세쇼마루는 철수야를 물려받지 못한 것이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것이라 생각하고 그러한 생각이 검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져 이누야샤와의 갈등이 고조되며 열등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는 나락으로부터 사원의 구슬 조각을 넣은 인간의 팔을 얻어 철수야의 진정한 힘을 이누야샤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가질 수 없다면 부러뜨리겠다는 열등감을 표출하지만 어쨌거나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살린 이누야샤이기에 죽이려면 진작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는 애증의 관계가 되어 있었죠. 결국 성장한 이누야샤의 바람의 상처에 당하며
철새아를 부러뜨리는 데 실패하고 쓸모없는 검이라 여겼던 천생아의 도움으로 목숨은 건졌으나 큰 상처를 입은 세쇼마루. 그런 그가 눈에 뜬 곳엔 한 명의 소녀가 자신을 보살피고 있었고, 이누야샤와의 관계와 인간에 대한 관점이 이 소녀의 등장으로 인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인간 아이는 요괴인 자신을 보고 겁먹은 듯 하였으나 이내 인간들이 먹는 물을 가져오며 눈치를 살피고 계속해서 음식들을 가져다 줍니다. 세슈마루는 인간의 음식은 자신에게 맞지 않으니 괜히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말라고 하지만 아침이 되고 이번에는 날곡식을 가져옵니다. 세슈마루의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말에 아이는 시무룩해합니다. 최강의 요괴로 살아오며 누군가의 도움이나 온정을 느껴본 적 없는 세쇼마루. 자신이 하찮게 여기던 인간의 아이가 어딘지 모르게 신경 쓰이기 시작하고 얼굴의 상처는 어디서 났느냐고 물어봅니다. 인간 아이는 생각지도 못한 물음에 놀랍니다. 별것도 아닌 것에 기뻐하는 이 인간 계집을 세쇼마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찾아온 자켄과 길을 떠나고자 하지만 어딘가 익숙한 피의 냄새가 코끝을 자극하였습니다. 그 냄새를 찾아 가본 곳엔 자신을 보살폈던 인간 소녀와 늑대들이 있었고, 세쇼마루는 늑대들을 쫓아내지만 그 인간 소녀는 이미 늑대에게 한 입에 목을 물려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습니다. 죽은 인간 소녀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의 머릿속에 자신에게 기뻐하며 미소 짓던 아이의 모습이 떠오르고 곧 천생아를 뽑아드는 세슈마루. 그는 천생아의 고동과 함께 저승에서 보이는 사자들을 천생아의 힘을 시험해본다는 말과 함께 단칼에 베어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품에서 아이의 심장 소리가 되살아났음을 확인합니다. 인이란 없는 패도의 길을 걷는 세슈마루는 처음으로 다른 누군가를 죽이는 것이 아닌 검을 휘둘러 다른 이를 구한 것입니다.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해 천생아를 사용하셨습니까? 라는 자켄의 질문에 세슈마루는 아무 말 없이 길에 나서고 인간 아이는 그런 세슈마루를 따라 나서게 됩니다. 이때 세슈마루는 처음으로 측은지심이란 마음이 생겨났지만 스스로는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인간 소녀인 린과 함께하게 된 세슈마루. 그는 어딘가에 느껴지는 이누야샤 냄새에 이끌리고 그가 도착한 곳엔 요괴의 사체가 있었습니다. 그 요괴의 이빨에선 철새아의 냄새가 느껴져 철새아가 이 요괴의 이빨에 의해 부러졌음을 직감하고 철새아와 천생아를 만든 토토사이에게 파문당한 제자인 카이진보를 찾아가 이 요괴의 이빨을 이용해 검을 만들게 됩니다. 투기신을 찾으러 간 세슈마루. 그의 눈앞엔 자켄이 죽어 있었고 그는 천생아를 사용하여 살려냅니다. 그리고 자켄으로부터 카이진보가 투기신의 강한 도끼에 조종당하고 있음을 알게 되며 사라진 검을 찾는 세슈마루. 링! 움직이지 마라. 그는 자신의 근처에서 느껴지는 누군가의 기척을 느끼고 공격합니다. 그곳엔 나락의 냄새를 풍기는 여자가 있었죠.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카라이고 나락으로부터 태어난 분신이라 소개하며 세슈마루가 카이진보에게 맡긴 검을 만들기 위한 요괴의 이빨이 고신키라는 나락으로부터 태어난 요괴라고 말하고 세슈마루가 찾는 검이 이 근처에 있다는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검이 있는 곳에서 이누야샤 일행들과 조우하게 되었습니다. 투기신을 진 그의 손에 느껴지는 투기신의 도끼. 하지만 그의 강한 유력으로 도끼는 제어되고 그는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싶다며 이누야샤에게 검을 뽑으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처음 고신키의 시체를 발견했을 때 풍긴 아버지와 같은 완전한 요괴로서 이누야샤의 피냄새가 배어 있었기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지금의 이누야샤는 평소와 다름없는 반려의 냄새였습니다. 검을 맞댄 세슈마루와 이누야샤. 세슈마루는 철새아가 전보다 약간 무거워졌음을 느낍니다. 이누야샤는 철새아가 무거워 다루기 어려워했고 세슈마루는 다루지도 못할 칼은 버리는 게 낫다며 철새아를 이누야샤의 손에서 쳐냅니다. 맨손으로 공격해오는 이누야샤를 투기신의 검압으로 제압하고 이전의 반여 이누야샤와 다름없음을 확인하자 이전에 당한 복수로
죽이기 위해 달려갑니다. 그러나 갑자기 변한 공기와 냄새, 그의 눈앞엔 살기를 뿜어대며 자신과 같은 요괴의 피 냄새를 풍기는 이누야샤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 토토사기의 불길이 휘감고 이누야샤 일행들은 사라지며 세슈마르는 그 뒤를 더 이상 쫓지 않았습니다. 그저 변한 이누야샤의 모습에 의문을 품게 되었죠. 그는 진실을 알기 위해 아버지의 친구인 박선홍을 찾아갑니다. 박선홍은 2000년 묵은 박나무 요괴로 그의 가지를 통해 천생아와 철새와의 칼집을 만들었었죠. 세슈마루는 이누야샤가 고신키와 싸워서 철새아가 부러졌을 때와 자신과 싸우다 철새아를 놓치게 되었을 때 반우의 피냄새에서 자신과 아버지와 같은 요괴의 피냄새로 변한 이유를 묻고 철새아의 진실을 듣게 됩니다. 언제나 자신의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세슈마루와 달리 이누야샤가 가진 대요괴인 아버지의 피가 반우의 몸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강해 궁지에 몰려 변하게 되면 마음을 먹혀 머지않아 마음을 완전히 잃고 자신이 죽어 없어질 때까지 싸움만 계속하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러한 괴물이 되는 것을 막고자 이누야샤에게 철새아라는 수호신을 물려주었다는 진실을 듣게 되죠. 그는 이제 아버지가 자신을 인정하지 않아 철새아를 물려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누야샤를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오히려 요괴가 되어 폭주한 이누야샤 앞에 나타나 구해줍니다. 그는 철새아가 없다면 요괴의 피에 마음을 먹혀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며 아무런 감정과 고통도 느끼지 못하고 죽어 없어질 때까지 싸움만 하는 이누야샤에게 딱한 감정을 느끼지만 왜 죽일 수 있는 상황에 죽이지 않냐는 이누야샤 일행의 물음에는 언젠가는 죽인다. 하지만 지금처럼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놈은 죽일 가치도 없어. 그리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예전에 세슈마루였다면 이누야샤의 사정 따위는 알 바 아니었겠지만 천생아로 링을 구하며 느끼게 된 측은지심으로 냉혹한 마음이 서서히 변화되고 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선택과 질문에 대해서 복잡한 신경을 가진 그에게 자신을 카라라고 소개했던 나락의 분신이 찾아오고 나락을 치워주면 사원의 구슬 조각을 주겠다고 하지만 사원의 구슬에 관심이 없던 세슈마루는 이를 거절하며 그 조각을 사용해 직접 나락을 쓰러뜨리라고 하죠. 그렇지 않다면 배신 따위는 꿈도 꾸지 말라고 조언하지만 어찌되든 지금의 세슈마루에겐 나락도 카라도 무관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철새아로부터 어느 정도 미련을 버리게 된 뒤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던 세슈마루 앞에 50년 전 전쟁을 벌였던 효네코족이 복수를 위해 찾아오고 50년 전 인간 여자의 봉인당해 한심한 모습을 보인 이누야샤에겐 이 전투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고 싸우지만 이누야샤가 위기에 처할 땐 구해주기도 합니다. 그 사이 효네코족 사천왕의 힘을 흡수한 두목이 완전히 부활하고 천생아와 철새아의 힘을 합쳐 효네코족 두목을 쓰러뜨리고 사천왕을 살려주며 효네코족과 얽힌 긴 앙금을 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누야샤와의 갈등의 원인이었던 철새아와 50년 전 전투에 대해서 해소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세슈마루의 목적은 불분명해졌으며 무엇을 위해 나아가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나락이 링을 납치하고 이를 이용해 세슈마루에게 이누야샤를 처치해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세슈마루는 그따위 계집 하나 구하기 위해 내 놈의 말을 들을 거라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나락의 분신을 처치하고 그대로 나락의 냄새를 쫓습니다. 세슈마루는 이누야샤와 함께 나락을 해치울 기회를 잡았으나 링을 인질로 삼아 위기에 처했기에 나락을 쫓지 않고 망설임 없이 링을 구하러 갑니다. 나락에 의해 조종당해 링을 죽이려는 코아쿠. 그 순간 세슈마루가 나타나 링을 구하고 이누야샤 일행도 세슈마루가 코아쿠를 해칠 것이 염려되어 도착하지만 세슈마루는 코아쿠를 그냥 놓아줍니다. 예전에 냉혹했던 그의 다른 모습에 이누야샤는 놀라지만 그저 나락의 시시한 계략에 넘어가고 싶지 않았을 뿐이라며 사라집니다. 이후로 세슈마루의 목표는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그냥 두면 계속해서 링을 노려 위험해질 것이기에 나락을 찾아 없애는 것으로 바뀌게 되며 그는 아버지의 네가 지키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에 한 걸음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변화는 링을 죽인 늑대들의 두목인 코오가와 시비가 붙자 갑작스럽게 링을 노린 요괴를 코오가가 구해주는 모습을 보고 그냥 보내주고 무코치의 독에 당해 위험에 빠진 가영인을 구하는데
누구냐고 묻는 무코츠에게 그러는 너는 누구냐며 대바라치며 처치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나락의 위치를 물어보기 위해서 구하려는 목적도 있었지만 링에 관련돼선 달랐습니다. 링이 위험할 땐 언제 어디서는 나타나 구해주었죠. 링이 세슈마루의 약점이란 것을 눈치챈 나락은 링을 이용하지만 링이 위험에 처하면 망설임 없이 적에게 등을 보여서라도 구하러 가고 요괴라서 신성한 결계에 약해지는 함정이란 것을 알고도 일말의 주저없이 구하러 갔습니다. 그런 그에게 링이 오목기라는 요괴에게 유괴당해 다른 인간 아이들과 같이 인간 테마사들에 의해 구출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링이 요괴와 같이 다닌다는 것을 안 테마사 집단의 수장 본가이는 인간들이 사는 마을로 데려가고자 합니다. 세슈마루는 링이 자신과 다른 인간인 것을 알기에 링의 선택을 존중하기 위해 숨어서 지켜보지만 세슈마루를 애타게 찾는 링의 소리를 듣자 망설임 없이 테마사 앞에 나서며 링이 보는 앞이라 그런지 인간들을 죽이지 않고 요력으로 제압합니다. 세슈마루는 링에게 좋을 대로 하라며 떠나고 링은 그의 뒷모습에 따라 나섭니다. 있잖아요, 세쇼마루님. 뭐냐? 언젠가 링이 죽더라도 절대로 절 잊으시면 안 돼요. 쓸데없는 소리. 세슈마루에게 있어 링은 정말로 소중한 존재가 된 것이죠. 아버지에게 들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은 것입니다. 나락을 쫓던 세슈마루 일행 앞에 카라가 강물에 떠내려가고 있었고 세슈마루는 내버려두라 하지만 링이 구하러 갑니다. 카라는 자신에게 관심이 없는 세슈마루에게 나락의 심장을 찾을 방법을 알려줍니다. 나락의 심장을 숨겨주는 불효석을 찾을 수 있는 요기의 결정을 건네주고 나락을 쓰러뜨릴 수 있는 것은 세슈마루밖에 없다며 치켜세우고 떠납니다. 그녀를 보고 링은 카라가 세슈마루를 좋아하고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죠. 카라는 처음에 자유를 얻기 위해 나락을 쓰러뜨리려 세슈마루를 이용하려는 생각뿐이었지만 그의 강함에 점점 매료되어 연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기의 결정을 이용해 나락을 쫓던 세슈마루는 모류마루를 찾아냅니다. 그 결정을 어디서 구했냐는 물음에 자케는 대답하려 하지만 세슈마루는 닥치라고 하며 카라를 감싸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도 내심 자유를 갈망하며 나락의 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녀를 동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모류마루와 전투를 벌이게 되고 근처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섞인 익숙한 피냄새를 느낍니다. 그 바보 같은 여자가 죽었나? 자이고, 그깟 보잘것없는 걸 위해 나락을 배신하고 날 배신하더니 결국 비참하게 죽었구나. 그것도 완전히 개죽음이라니. 그의 말에 분노를 느낀 세슈마루는 모류마루를 물러나게 하지만 전투 과정에서 투기신이 부러지고 급히 어디론가 향합니다. 그리고 그가 도착한 곳엔 카라가 죽어가고 있었죠. 피와 토끼 냄새가 나길래 와봤다. 그랬구나. 나락인 줄 알았어? 실망했겠네. 나락이 아니라서. 너란 걸 알고 있었어. 그녀를 구하고자 선생아를 사용하려 하였지만 이미 나락의 도끼로 가득 찬 그녀의 몸을 구할 순 없었습니다. 그리고 카라는 마지막 순간에 연모하던 세슈마루를 보았던 것에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그녀가 그토록 원한 자유인 바람이 되어 사라집니다. 그녀의 마지막을 지켜보는 그는 무엇인지 모를 마음 한편에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녀의 죽음을 회상하던 세슈마루 앞에 천생아의 술렁임을 눈치챈 토토사이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슈마루가 자신에게 부족했던 어떤 부분을 깨우치고
그것을 천생아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주죠. 그는 카라가 죽음으로써 처음으로 타인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과 연민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슈마루는 명도의 문을 여는 기술인 명도자네팔을 손에 넣고 그는 카라를 조롱하던 모료마루와 죽어가던 카라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모료마루를 찾은 세슈마루. 하지만 바쿠아의 방해로 놓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아직 명도자네팔은 완전한 원 모양이 되지 않아 불완전한 상태였기에 기술을 완성하기 위해 어머니를 만나러 갑니다. 그 과정에서 코아쿠를 구하게 되고 같이 다니게 됩니다. 어머니는 인간을 싫어하던 세슈마루가 인간 아이를 둘씩이나 데리고 다니는 그를 의아해하지만 거두절미하고 천생아의 명도를 어떻게 해야 넓힐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아버지 투아 왕으로부터 명도석을 받아 세슈마루가 오면 사용하라고 했던 이야기를 듣게 되죠. 명도석을 사용하자 명기의 개가 나와 린과 코아쿠를 물고 명도로 들어가고 세슈마루도 주저하지 않고 따라 들어갑니다. 명계의 개로부터 린과 코아쿠를 구한 세슈마루는 명도를 넓힐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코아쿠는 의식을 잃은 링을 업고 세슈마루와 이동하던 중 무엇인가 이상함을 느낍니다. 바로 링이 숨을 쉬지 않고 있던 것이죠. 코아쿠는 사원의 구세 조각을 통해 목숨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평범한 인간은 명계에 들어서면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링을 구하고자 천생아를 뽑지만 명계의 저승사자가 보이지 않아 살릴 수 없었고 세슈마루는 늑대에게 물려 죽은 링을 되살려냈을 때 인간 마을에 두고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책합니다. 그리고 어둠이 링을 삼켜 어디론가 데려갑니다. 세슈마루의 어머니는 아들이 명계의 깊은 어둠에 갇힐 것을 걱정해 되돌아올 문을 만들지만 이를 거절하고 링의 냄새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엔 링을 잡고 있는 명계의 주인이 있었고 명계의 주인을 해치워 링을 구해냅니다. 하지만 이미 천생아로 한번 되살린 목숨은 두 번 다시 살려낼 수 없었고 카라의 죽음으로 타인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과 연민을 느꼈다면 이번 링의 죽음으로 자신에게 있어 소중한 사람을 잃는 슬픔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링의 목숨과 바꿔 얻을 수 있는 건 세상에 없어. 그의 감정에 반응한 천생아는 고동치고 전보다 성장한 명도자네팔을 통해 명계로부터 되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눈을 뜨지 않는 링을 바라보며 슬픈 표정을 짓는 세슈마루에게 자켓네로부터 천생아로 링을 한번 되살렸던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가 말합니다. 전생아로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건 한 번뿐이다. 세쇼마루, 넌 네가 신이라도 된 줄 알았느냐? 천생아만 있으면 죽음 따위 두려워할 것 없다고? 넌 반드시 깨달아야 했다. 가엾은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과 함께 그 목숨을 잃는 슬픔과 두려움을 전생아는 치유의 칼이니 설령 무기로 휘두를 때라 해도 목숨의 무게를 알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적을 저 세상으로 보내야 한다고. 그게 100명의 목숨을 구하고 적을 명계로 보내는 천생아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이라고. 그렇게 아버지의 말을 전한 어머니는 세슈마루의 슬픔을 대신해 울고 있는 자켄을 보고 명계석을 사용하여 링을 되살려냅니다. 겨우 인간 꼬마 하나 때문에 이 난리라니. 이상한 부분을 지 아버지와 닮고 말았구나. 성장한 명도의 힘을 얻었지만 세슈마루는 무엇인가 석연치 않음을 느낍니다. 그것은 바로 아직도 완전한 원을 그리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때 그의 앞에 누군가의 전령이 찾아오고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를 따라간 곳엔 아버지에게 원한을 가진 명도자네파의 원래 주인인 시신키가 있는 곳이었고 세슈마루를 통해 투아 왕에게 당한 복수를 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전투를 벌이던 중 이누야샤 일행에 도착하고 철새아를 본 시신키는 장남인 세슈마루가 철새아를 물려받아야 하지 않았냐며 도발하고 천생아가 만들어진 진실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원래 철새아와 천생아는 한 자루의 검이었고 투아 왕은 흡수한 명도자네파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고민한 끝에 철새아에서 천생아와 명도자네파를 떼어낸 것입니다. 시신키는 반호인 이누야샤에게 철새아를 물려주고 쓸모없는 기술인 명도자네파와 함께 천생아를 세슈마루에게 물려주었다며 아버지에게 미움을 받고 있던 것이라 조롱합니다. 자신의 목표이며 존경하고 선망하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에 세슈마루는 크게 동요하고 소중한 링을 잃을 뻔하면서까지 겨우 얻게 된 명도자네파가 필요없는 기술이라니 어째서 자신에게 이렇게까지 하는지에 대해 아버지에게 의문을 품습니다.
싸움에 끼어들지 말라고 한 이누야샤가 끼어들고 그와 함께 천생아가 고동치기 시작합니다. 쓸모없는 기술을 버리기 위해 철새아로부터 천생아를 떼어내고 그것을 자신에게 물려준 것도 모자라 반요인 이누야샤를 구하라는 천생아의 고동에 세슈마루는 이런 것을 물려준 아버지의 의도는 이제 상관없으며 그에 대한 분노로 천생아를 뽑아 곧 완벽한 원을 그린 명도자날판을 사용하게 됩니다. 명계로 끌려가던 시신키는 세슈마루와 이누야샤를 보며 내 놈의 아버지는 정말이지 잔혹한 짓을 했다며 비웃으며 사라집니다. 그 진실에 대해 어렴풋이 눈치챈 세슈마루는 이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토토사이를 찾아갑니다. 그 이유는 철새아가 있었기에 명도자날파의 기술이 완성된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결국 명도자날파란 기술은 세슈마루가 완성시켜 이누야샤의 철새아에 흡수된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토토사이는 세슈마루에게 모든 것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칼에 대한 집착과 이누야샤에 대한 미움을 버리라고 말하고 그때서야 아버지를 뛰어넘을 수 있다며 사라집니다. 사실 세슈마루는 박선농으로부터 철새아가 불완전한 반유인 이누야샤를 지키기 위한 검이었다는 것을 안 뒤로 미련을 버렸으나 링을 잃을 뻔한 위기까지 가며 겨우 얻은 명도자날파까지 이누야샤를 위한 것이라니 다시금 분노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런 그에게 바쿠야가 찾아오고 거울 요괴의 조각을 건네줍니다. 나락이 세슈마루의 분노를 이용하고자 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세슈마루는 이누야샤를 찾아가고 이누야샤가 진정 아버지의 철새아를 계승할 자격이 있는지 죽일 각오로 시험합니다. 거울 요괴 조각을 받은 천생아는 철새아의 모든 능력을 흡수하며 압도합니다. 그리고 이누야샤에게 명도자날팔이 날리고 이대로 아버지가 물려준 천생아를 명도로 버리며 모든 것을 놓아주고자 합니다. 이누야샤가 명도로 끌려가며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한 그때 이누야샤는 자신의 요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요열을 벤다는 것은 자신을 죽이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철새아를 믿고 요열을 베어내며 명도자날판에 넘어 빠져나옵니다. 그것을 본 세슈마루는 이누야샤를 정통 계승자로 인정하게 되었죠. 하지만 나락이 세슈마루의 칼을 이용해 이누야샤를 공격하였으나 자신의 가족사의 타인이 개입하기 원치 않는 세슈마루는 천생안을 잡아 이누야샤의 검에 부딪히며 부러뜨리고 철새아는 명도자날파를 흡수합니다. 토토사이는 이제 뵐 수 없는 남을 구하는 데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천생안을 건네지만 세슈마루는 무시하며 길을 나서고 링이 천생안을 받아갑니다. 명도자날파를 넘겨주고 이누야샤를 철새아의 전통 후계자로 인정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은 세슈마루. 다시 한번 아버지가 자신에게 원하고자 하였던 것은 진정 무엇인지를 곱씹어봅니다. 코아쿠의 사원의 구슬 조각에 이끌린 요괴들이 계속해서 덤벼오고 무기를 잃은 세슈마루를 조롱하지만 원래부터 최강의 요괴였던 그에게 무참히 죽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락의 몸의 일부를 빌려 나타난 사원의 구슬의 사념인 공룡은 무기가 없는 세슈마루를 약하다고 조롱하고 압도합니다. 마침 나타난 이누야샤가 구해주지만 동료들에게 몸의 일부를 분열하며 명도자날파를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린 공룡을 용서할 수 없는 세슈마루. 공룡의 시체를 찾아내 천생아를 휘둘러 영혼을 베어 타격을 입히지만 나락의 육체는 베어내지 못합니다. 그 모습을 본 공룡은 다시 한번 세슈마루를 약하다며 조롱합니다. 요괴들이 세슈마루를 감싸고 이를 필사적으로 구하려는 이누야샤. 하지만 그때 세슈마루는 자신에게 나타난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때마침 토토사이가 나타나고 무엇인가 눈치챈 세슈마루는 검을 휘두릅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것이 아닌 자신만의 칼, 폭세아인 것이죠. 이 검의 위력은 한 번 벤 상대의 모든 육체를 파괴할 때까지 연쇄적인 폭발을 일으키는 검인 것입니다. 세슈마루는 원래부터 최강의 요괴였기에 처음부터 자신의 몸속에 칼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얻기 위해선 진정한 대요괴로서 자립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은 천생아로부터 타인의 목숨에 대한 무거움을 깨우치는 것과 아버지의 유품인 철새아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었죠. 즉, 이를 통해 세슈마루는 자신이 원하던 목표인 아버지를 넘어서게 된 것입니다. 투하왕을 넘어선 세슈마루를 감당할 적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한 번이 눌러 100마리의 요괴를 베어낼 수 있는 철새아를 넘어 한 번이 눌러 1000마리 이상의 요괴를 베어낼 수 있게 된 것이죠. 세슈마루를 막기 위해 나락은 공룡을 이용해 링을 납치하고 코아쿠의 마지막 사원의 구슬 조각을 손에 넣어
이야기는 최종 결전을 향해 갑니다. 사원의 구슬을 사용하여 거미요괴로 변한 나락의 본체에 들어가고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가영이를 향해 오는 요괴들을 퇴치해줍니다. 그리고 공룡에 의해 빙의당해 조종당하는 이누야샤를 막고 협력하여 공룡을 해치우고 링을 구하고자 간 곳엔 법사의 풍열로 인한 죽음을 막기 위해 나락의 분신을 본체로 착각하여 잡혀있던 링과 같이 죽이려던 상고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락을 처치한 후에 죽여달라는 그녀의 결의를 듣고 그녀의 마음을 헤아려 용서하며 나락의 앞에 모두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포함하여 동료라고 말하는 이누야샤의 말에 침묵을 지키는 세슈마루. 결국 폭세아와 이누야샤의 성장한 명도잔을 파로 나락의 몸체는 산산조각이 나고 이것을 가영이가 정화하며 끝나는 듯 싶었으나 이미 나락은 죽기 전 사라지고 싶지 않다는 사원의 구슬의 소원을 대신 빌어주었고 가영이는 명도에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이누야샤는 가영이를 구하기 위해 명도로 따라 들어가게 되고 단 하나의 올바른 소원인 이 세상에서 사라지라는 소원을 빈 가영이에 의해 사원의 구슬은 소멸하게 되며 나락도 구원받고 평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세슈마루가 명기에 있었던 일을 마음에 두어서 그런지 어느 쪽이든 살아갈 수 있도록 링을 인간 마을에서 지내게 하였고 매번 들리며 링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져다 줍니다. 사원의 구슬이 없어진 지 3년 후 이번엔 새 옷을 선물하고 돌아오는 길 자신이 잘못 들었나 싶은 소리를 하는 여성을 발견합니다. 아주버님! 스스럼 없는 것도 정도가 있지. 가서 한마디 해주고 오죠. 시끄럽다. 혼나볼 테니. 1호부터 6년 후 링과 사랑의 결실로 딸인 토아와 세츠나를 낳습니다. 깊은 산 속에 푸른 숲 속에 솔바람 속에 나의 꿈 속에 세쇼 마루님은 항상 계시네. 자켓님도 함께 계시네. 나는 언제나 기다린다네. 세쇼 마루님이 돌아오시길.